우리 말씀은 들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로마서 8장 31절에서 파생되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거든요. 그리고 미리 부르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이미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이란 게 모든 것으로 표현됐는데 헬라어로 하면 파스예요. 만물에 되어지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피조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합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예정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은혜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형통하고 순종하고 잘하는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것조차도, 그로 인해서 내가 죄악에 하나님 넘겨주는 것조차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뭐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면 아담아 너는 나와 어떤 관계냐? 아담이 자기 존재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통해서 그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 죄인 중에 괴수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칭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장자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 그 모든 걸 통해서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복음의 진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네 가지가 진리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행하시는데 인간이 누구라고 막 무슨 말 할 것이냐.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창세전에. 그 첫째가 뭐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대적. 지난주에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고 오늘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사도 바울이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서의 그 배경에 관련이 돼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너 의로워. 무엇을 통해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누가 정죄합니까?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이게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리스도조차도 우리 죄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조차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 이게 아들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7 진리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하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면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 이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성경 말씀이란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시는 그 성경은 어느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에요. 그 모세오경 토라와 선지서와 시가서 그리고 소선지서 전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럼으로써 뭡니까?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만드신다. 이 온전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많은 고통을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를 넘어질 때마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할 때 7가지 고난이 나오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한 가지도 이거예요. 말씀이 잘못 적용돼서 그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온전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질 때 하나님의 선한 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선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완전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아들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그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네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 7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2개의 목록이 나와요. 오늘은 첫 번째 목록, 35절과 36절하고 다음 주에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두 번째 목록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인생의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국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에서 끊어졌다고 여기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그룹이 몇 개 그룹이 있다고 했었어요, 교회가. 5개에서 성경학자는 7개의 로마 안에 가정교회 그룹이 있었다고 했어요. 유대인 중심, 이방인 중심, 그리고 노예 중심, 또 여자들만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 이게 뭐냐면, 클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되고 나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으면 전임 황제의 칙령은 사라집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오니까 이미 로마 교회는 자기 스스로 지도자를 세우고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생겨서 로마 교회가 공동체가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4가지예요, 서로 간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도 날 대적하지 않는데 누가 대적합니까? 교회들이 서로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교회 모습 것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만 모이는 교회, 이방인이 모이는 교회, 노예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여인들만 모이는 교회. 여인들은 그때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 하냐면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에 있는 자라 어떻게 교회의 이런 세상 법정에 고소하느냐? 너희는 장차 천사들도 판단할 자이거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소했다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조차도요. 이 고발과 정죄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니까요.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가정교회가 서로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함으로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뭐예요? 정죄까지 합니다. 그 바울이 나는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고발하고 정죄해요. 근데 이게 우리 삶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법정에다가 고발은 안 하지만 나는 말로 뭐예요? 고발하고 정죄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말씀의 기준, 의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 4번째가 찾아와요. 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어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게 나타나지? 그러니까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나? 여기서부터 오는 게 7가지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진 게 아니야?
그게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그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려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고 여기는 7가지, 그리고 36절까지 치면 8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우리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7가지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환난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대부분 이 본문의 해석을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 다 들어보고 많은 그 주석을 볼 때 세상 로마의 제국으로부터는 핍박으로 대부분 해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다르게 해석했어요. 이 해석에 맞는지 갱그리아 교인들은 로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게 과연 성경 말씀과 맞는지 참고했다고 했잖아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 대화재가 AD 64년 7월 18일에서 19일 날 생겼어요. 로마시 전체 3분의 1이 다 불탔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죽고 3분의 1 이상이 3분의 2 이상, 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네로가, 왜냐하면 빈민 지역이었거든요. 로마 도시를 재개발하려고 트로이의 전쟁에 의해서 트로이 도시가 멸망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로마를 불태움으로써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커바디스 보면 네로가 하프 가지고 시를 읽잖아요. 눈물 나지도 않는데 시종에게 눈물 가져와, 내 눈물을 짜라, 로마를 불태우면 나의 슬퍼하는 마음을. 그 사람들이 네로가 로마시를 불태웠다 이렇게. 그때 네로가 그 모든 죄를 누구한테 덮어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그때부터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핍박이 그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가 언제 기록됐습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과동할 때, 겨울을 날 때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기록을 해요. 로마 교회가 7개 이상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대적하고 비난하고 자기들끼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졌다고 여기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됐던 교회잖아요. 그걸 듣고 사도 바울이 내가 신령한 은사들을 통하여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그 신령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니까 사랑의 은사잖아요. 그럼 나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디카요 슈네 뭐라고 했어요? 창조자가 죄인된 피조물에게 피조물의 상황에 관계없이 창조자가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 의라고 했어요. 그래 그 의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 확증,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그걸 전하길 원했어요. 그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걸 통해서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 로마서는 AD 56년에서 57년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할 때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서 가이사라에 총독에게 보낸다고요. 가이사라에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구류되고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서 가서 로마에 2년 동안 머물러요.
그 2년 동안 머물 때 핍박받는단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에 머무르면서 누구든지 와서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전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7가지 환난, 곤고, 위험, 칼까지 되는 이게 로마 제국의 핍박이 아닌 겁니다. 외부의 핍박이 아니에요. 외부의 핍박이 아니고 이건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 믿음의 공동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핍박이라는 그 첫 번째가 환난 아닙니까? 환난은 뭐냐면 드립시스라고 하는데 애워싸서 괴롭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로마 교회가 7개 공동체로 나뉜 로마 교회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 자기들이 애워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렸거든요. 서로 대적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정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데 서로 간에 정죄하고 대적하고 고발함으로 인해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결박되는 겁니다. 그게 환난입니다. 외부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생기는 환난이 아니라니까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나의 가장 가까운 교회, 내 피부철 향해서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애워싸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이게 환난이에요. 곤고는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데 서로 간에 대적하고 고발하는 것으로 인하여 진리의 문이 좁아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로마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겪는 거라니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음으로 교회 공동체 간에서 가족들 가운데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틀렸다고 여기면서 대적해. 고발해. 정죄는 뭡니까? 그 전제가 나는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은 알아.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도 압니다. 그러니 이 로마 교회 안에는 7개 가정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게 뭐와 같습니까? 지옥과 같은 겁니다. 그게 곤고입니다. 그게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요. 얻어지는 게 곤고입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디오그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려움을 가르치는 자로부터 얻는 두려움입니다. 이건 네일로스와 디아코노스는 목사, 지도자, 여기서 나온 게 디콘 집사님이 나오는데 두려움을 가르치는 자로부터 얻어지는 거, 그것을 핍박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써 그걸로 인하여 두렵게 된 것. 유대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지난주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 뭘 먹어요? 돼지고기 먹잖아요. 그 시대는 도축하기 위해서는 이방 신전에다 제사 드리고 도축했거든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부정한 것을. 그 다음 주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소고기를 먹읍시다. 소고기 대접했는데 피 뺐어? 코시오우도 유대인들은 소고기 먹을 때 피를 뺐거든요. 왜? 어떻게 피도 안 빼고 부정하게? 정죄했다니까 지도자들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겪는 고통이 그거 아닙니까? 서로 달라요. 이 핍박이라는 것은 말씀을 복음으로 가르치지 않고 율법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핍박입니다. 외부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게 핍박이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말씀이 핍박으로 다가왔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그 영혼조차도 천국 가지 못하게 하고 어디 가게 한다고요? 지옥 가게 만든다고. 이게 핍박이에요. 말씀으로 결박한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결박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서원 아닙니까? 율법적 서원. 그래서 저 신대원 다닐 때 부모님들이 서원해서 그 서원에 매여가지고 목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하나님 뜻일 수 있지만 그게 핍박입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은 핍박이 아니고 뭘 가져온다고? 진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엘류테로 해방입니다. 로마서 1장이죠. 정죄함이 없이 모든 죄를 해방 가져다 주는 거. 해방이 아니고 오히려 결박해 그 말씀이. 그래서 그게 나에게 핍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건 리모스인데 이거는 식량이 아예 없는 상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광야 40년 동안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그들이 죽었다고 했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를 먹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 뭐를 먹으라고요? 그리스도 말씀이라고요. 이 기근은 뭐냐면 말씀이 없어. 말씀이 있었으면 말씀은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비난해요? 아니요. 대적하지 않습니다. 고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기근이 이때 로마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 로마서 쓸 때나 기독교에 핍박받을 때 로마는 기근이 없었어요. 보편적인 기근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기갈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양식의 기갈이 아니라 무엇이 없는 기갈이라고요? 말씀이 없는 기갈. 하나님이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교회 안에 그게 있었다니까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적신, 빔노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겉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 여러분, 이때 로마 교회가 적신,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고 나서 그 이후로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에서 핍박을 겪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뺏겼어요. 못 만나고 추방됐습니다. 이때는 적신이 없었다니까요. 벌거벗어요. 무엇에 대한 적신입니까? 옷이 없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 찬양하던 그들이 하얀 세마포옷을 입었으니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더 이상 하얄 수 없다.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 사랑의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적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지, 진리와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그 바로메터가 뭐냐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성도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정하는 기준이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걸 볼 때 그를 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면 뭐예요? 그는 적신인 자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졌나? 그리고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위험. 이것은 원어적인 보면 위험이란 뜻이지만 위기가 더 맞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믿음의 근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잃어버리니까 믿음이 교회 안에 흔들려서 교회가, 로마교회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 앞에 다섯 가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핍박으로, 외부의 로마제 공격으로 인해서 찾아온 위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모든 것들은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 복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 선악의 주체가 누가가 돼요? 내가 되어 아담의 혈통에 따라. 내가 선악의 주체가 돼서 선과 내가 분별해.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 의롭다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나의 형제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죽어야 돼! 틀렸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다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을 죽여요. 내가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야 돼. 우리 죽입니다. 우리 살인해요. 그게 뭐예요? 미워하는 거잖아요. 적신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못 입었어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행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내가 정하는 율법적 기준 이런 걸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 그러면 다른 사람 죽인다니까. 이게 신앙의 위기였어요. 로마교회의 큰 위기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견고케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신령한 자를. 고린도 교회를 견고케 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은 사랑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위험이 사람들을 믿는 교회를 멸망시키는 칼이 됐다니까요. 마지막 일곱째가. 마카이라라고 하는데 성도와 교회 간에 칼로 서로 전쟁을 해요. 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한 지역 안에 있는, 국가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서로 전쟁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비가 오지 않아. 우리가 올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복된 소낙별 레일이잖아요. 이게 성령을 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못해요?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깊은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내려. 결국 그러면 그 영적 가뭄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끝납니까? 죽습니다. 멸망한다고요. 로마 교회가 이 말씀에 가뭄을 했어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율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율법이 있었어요. 이 율법을 구약성경 39권 있었잖아요. 그걸 초대교회 읽었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안 따라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마.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데 어찌 나에게 올 수 있느냐. 성경 이런 거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자 됐잖아요. 말씀으로. 사단은 무엇입니까? 고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다 사단의 위치로 내려갔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을 대적하면 그게 사단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성경을 나 중심으로 해석해 그리스도에 나가지 못해. 그리스도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중보기도자가 되고 예배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단의 위치를 쓴다니까요. 사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은 고유명사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이 7가지가 결국 무엇을 그 결과로 가져왔냐면 36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어진 것 같으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우리 성경엔 주를 위하여로 번역된 게 해넥한데 그게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주를 위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때문에라는 뜻이 더 강해요. 이 7가지를 로마 교회들을 겪으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칼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기근 때문에 이들이 실제적인 영적 상태는 뭐가 됐어요? 죽음 같은 상황이 됐거든요. 와,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죽였어? 그리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할 양 함부로 마구 죽이는 거예요. 제물로 도축할 때. 내 삶이 7가지 고난을 겪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도축자가 막 함부로 막 죽이는 것처럼 모든 상황들이 다 나를 죽이는 것 같아요. 이게 여김을 받았나이가 로기조마이예요. 대변과 차변을 기록해서 그 결과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대변과 차변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내 삶의 지금의 환경을 보니까 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 같아. 결과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본문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 7가지 환난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죽음이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고 영광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면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7가지를 겪는 게 사랑 때문에 겪는 거라면 서로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만일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종일 주를 위하여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죽어지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살을 양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죽는 거였다면 로마 교인들이 그러면 37절 말씀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는다고, 죽임 당한다고. 그 원인이 흡사 내가 진짜 도살을 양같이 가서 내 삶이 지옥 같은 죽음을 가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슬픔은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게 로마 시대 때문인 게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 이게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37절에 그러나로 시작되잖아요. 복음도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3장 21절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 정죄가 오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죽은 것 같고 지옥과 같고
하나님이 나를 흡사 도축하는 짐승처럼 난도질 같은 이런 상황 처한 거예요. 7가지 그 고난의 결과 때문에. 그러나 이게 복음입니다.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이 모든 일은 파스예요. 위에 8가지 고난,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이기게 하셔. 근데 뭐를 통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내가 그 7가지로 서로 교인들끼리, 가족끼리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나 버리셨네 할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 환경에 관계없이. 이경인 사모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더니 하나님 나 어떻게 생각해요? 할 때 이뻐. 이런 환경 가운데 서로 대적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사랑해. 너 너무 사랑해. 이게 이기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됐을 때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인정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잃어버려서 서로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의 값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끊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는 네가 하는 어떤 일을 관심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무언가 율법의 말씀들을 이루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그 일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진짜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나는 너를 원해. 요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사랑해. 너무 예뻐. 이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얼마만큼 헌금을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족시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우리의 행위는 여러분 거지의 옷과 같아요. 율법적 행위는. 아니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의로 덧입게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착각한단 말입니다. 나는 의로워, 나는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헌금도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 나 기뻐하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오는데 그 기준에 다른 사람을, 다른 공동체, 형제 자매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틀렸네.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고 하다가 그렇게 대적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 앞에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랬던 모세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쌓였던 혈기가 터져가요. 무리가 했을 때. 이 패역한 족속아, 패역하다는 것은 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놈들. 너희 구원 없어. 그럴 때 하나님, 네가 누군데?
내가 의롭다 내 백성은 구원이 없다. 모세가 하나님 위치에서 보십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없는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것은 휘펠나카오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승리를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럼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이깁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로마 교회가 7개 공동체로 5개 공동체 나눠져서 서로 고발하고 대적하고 정죄해서 모든 사람이 끊어졌다고 여겨서 도사를 양같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겼던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알았습니까? 이 사랑을 알아야지 이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로마서 말씀이에요. 바울이 신령한 은사,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내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깊은 사랑 무엇을 통해서 경험됩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 소식을 들어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기도한다. 왜?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대적하고 고발하고 서로 정죄하고 사랑이 끊어졌다고 하는 절망감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드리고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이 로마서 말씀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했거든요. 인간이 썼지만 그래서 로마서가 어디 들어와요? 성경이 들어온 겁니다. 성령이 쓰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냥 감동해서 로마의 그 교인들의 환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영성과 삶과 깊은 하나님의 친밀감의 모든 걸 통하여 성령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로 말씀이 전해짐으로써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기 원한 겁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가 알아간 모든 걸 다 이루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는 사랑을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을 안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대적함이나 고발함이나 정죄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서 끊어졌네. 이 모든 게 사라진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나 가족들 안에 서로 분열이 있고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고 여길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무나 이게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성경은 상고하니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이걸 구약에는 야다라고 했습니다. 이 야다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이게 야다예요. 부부가 서로 동침은 뭐가 전제가 돼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전제가 돼서 발가벗은 상태로
서로를 알아가서 거기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게 나에게 물빛을 쏟아. 왜 복된 소낙비가 우리에게 내려야 됩니까? 우리가 새 계명, 새 언약, 에스겔에 보면 내 영을 너에게 주리니 그러면 여호와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율례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의 율례는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AD 64년 7월 그 로마의 대황제를 통해서 로마의 대화제를 통해서 로마의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여러분 영화로 많이 보셨잖아요. 과바디스에 보면 그들이 원형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면서 찬양송을 부르고 나아가요. 서로 비난하고 고발하고 정죄했던 그들이 그러면 사자가 달려드는데도 그들은 찬양합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핍박했냐면 자녀들에게요 바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 흘리는 가죽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며칠씩 굶긴 흉악한 사냥개들을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불안. 그런데 그들이 기록에 보면요. 아들아, 우리 조금 후에 따라 다시 만날 수 있어. 내 앞에서 내 자녀가 비명을 지르면서 사냥개 물려 죽는 것을 보았다고요.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커버디스에 보면 그 원로원 귀족이었던 그 로마의 모든 영광, 모든 재물, 그 모든 명예를 다 버리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더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찬양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못 받고 나의 발을 주의 발에 못 받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니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사랑이 부어지니까 아들을 죽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가 돼서 로마 15장에 이제 그 서로 사랑하는 사나되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사나되니까 로마의 네로의 핍박 가운데서 찬양하면서 죽습니다. 제가 코바데스를 자주 봤는데 네로 황제가 자기 수행원들과 함께 사자에 물려 죽는 성도들의 모습을 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리고 인간 횃불이 돼서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비명 지르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는 그들의 얼굴이 네로 황제가 야 웃고 있네? 사자에 물려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웃어? 십자가에 못 박힌 저놈도 웃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던 레위인이 자기 아내 첩을 데리고 올 때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 죽습니다. 폭행당해가지고. 그때 그 제사장이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12조각으로 12지파에 보내요. 교회를 이때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죄가 드러나도록 교회를 12조각으로 산재물로 십자가에 드린다.
12지파의 죄가 드러나도록, 그러면서 그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웃으면서 찬양함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세상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의 그 말씀이 사랑으로 역사할 때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으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결국 이 36절의 말씀을 이루어져요. 그때 되니까 뭐예요? 로마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해 다나토스 십자가에서 화형이 되고 사자밥이 되면서, 그리고 이때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처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처럼 로마의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재물 도살할 양으로 주고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우리 신교가 존재했던 종교개혁이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어거스틴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기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서론, 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로마서를 쓰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가지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 종교개혁을 살아. 웨슬레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들으면서 그의 가슴이 엠마의 제자처럼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이렇게 가르칠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냐더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때부터 노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영국 가운데.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다른 것으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아요. 나의 가족을 위해서 못남,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뭐로요? 믿음에 따라 내가 12조각으로 쪼개짐으로써요. 그걸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 넘어가겠어요. 축하합니다. 빼고 커팅하세요. 설득하십시오. 거기다 집어. 자, 두 분이 같이 하세요. 어머, 두 분이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래요. 얼레리 꼴레리. 둘이다. 아니, 권사님, 기도할 때 했어요. 기도할 때 했어요. 해야지. 자, 박집사님 기도 제목.